우리는 다양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하며 거기에 대한 응답도 참 다양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진다면 다양하게 질문 던질 수 있겠죠. 중동교회 어때요? 이런 질문도 던지고, 중동교회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겠고, 교회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겠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답은 또한 다양하게,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이 대답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있노라면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가치관을,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의식을, 그 사람의 관점들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다양한 대답들을, 생각들, 말들 하는데 거기는 그럴 만한 뿌리, 원인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원인은 크게는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런 대답을 하곤 합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기적이라고 할까요? 또 자기 욕심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대답을 하기도 해요.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기적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들어보면 또한 이기적이에요.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광경을 본 베드로 황홀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제안합니다.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다시 말해서는 집 세 채를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주님을 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너의 헌신, 너의 수고, 너의 사랑,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하고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신 의도가 뭐냐? 너 하나님의 나라 보았니? 너무 행복하니? 그러면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제안한 것 같지만 결국은 베드로 자신을 위한 제안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은 아닐지라도 아주 객관적인
어찌 보면 이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바르지 아니할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을 택하여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이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보고할 때 10대 2로 갈라집니다. 12명이 똑같이 갔어요.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가고 똑같은 장소로 가고 똑같이 보았고, 그런데 해석은 180도로 달랐습니다. 10명은 말합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양식도 풍족하다. 문화적인 혜택도 누리더라. 그들은 잘 입고 잘 먹고 살기에 얼굴에 윤기도 있더라. 힘도 있더라. 그들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안악 자손들이라. 그들과 우리를 굳이 비교한다면 그들은 힘이 강한 아주 강한 운동선수와 같고, 뭐 태권도, 유도, 막 레슬링 막 한 5단씩 10단씩 된다 그런 선수와 같고, 우리는 7살 먹은 어린애에 불과하다. 그런 표현을 어떤 내용을 보아서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그곳에 가면 그들은 우리를 메뚜기 때려잡듯이 잡아버리고 말겠더라. 우리는 메뚜기 신세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0명이 한 목소리를 내니까 온 백성들이 그 말에 동해버려요. 모든 백성들이 그래, 10명의 말이 맞네. 벌벌 떨어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말해요? 그들이 가는 곳에 본대로 사실대로 말을 해요. 사실대로 말해요.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은 자기들 마음이었어요. 해석도 10명이 그렇게 말하니까 맞는 것 같죠. 그러나 해석은 전혀 아니었어요.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야.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이고 맞는 것 같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보기에 너무 좋은 땅,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이렇게 고백해요. 보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데는
180도로 달라요. 10명은 하나님 없이 해석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서 생각하며 오히려 그들은 우리에게 밥이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걸어올 때도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누가 골리앗과 겨루어 싸울 수 있겠냐? 저렇게 키도 장대하고 무기도 가졌고 갑옷도 입었고 저렇게 당당하고 모든 군인들이 사울 왕으로부터 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 아직 군대도 갈 수 없는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무기도 갖췄고 키도 크고 아주 모든 것이 다 무장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 현상만 보고 벌벌 떨고 다들 도망가려 하지만 다윗은 어때요? 이야, 표적이 크니까 더 좋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던 다윗.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10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악평하지 마라. 현실을 사실을 본대로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믿음 없이 하는 것은 결국 그 평가가 악한 평가야.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 잡듯이 잡아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야. 얼마나 다른가. 이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믿음의 생각을 하네. 믿음의 말을 하네. 이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네.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면 그럴까요? 말이 설득력이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행동이 아주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막 대단하면 그러면 될까요? 믿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으로 반응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데 자기 포기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은 자야. 자기 포기가 선행돼야 돼.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이 믿음의 생각을 하네, 믿음의 말을 하네,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삶을 사네, 아주 성숙한 사람이네. 이것은 무엇부터 시작한다고요? 자기 포기부터 시작되어져요. 자기 권리 포기부터 시작되어져요. 자기 내려놓은 일들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뜻을 알면 순종으로 반응한 대로 나가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봐봐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해요. 4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뭔가? 죄와 사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이 죄의 현상은 뭐냐면, 죄의 현상은 뭐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내려놓음이 전제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이게 죄예요. 이거의 죄. 죄란 시편 14편 1절 보면 하나님이 없다, 존재 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면 죄란 그릇 행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말은 자기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죄와 사망을 죽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망을 죽였으니 어때요? 생명이 온 거예요. 우리에게 사망이 죽었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었다. 사망이 죽었다 이 말은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 얻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 얻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의식과 관점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의 진단해 보는 것은 저 사람의 나의 의식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지 이걸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어떤 줄 알아요? 세상에 사는 방식이요, 경쟁 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경쟁해서
끊임없이 비교해서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산다라고 하는 의식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 우월하며 교만하고요,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고 살려고 그러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모습이에요. 내가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지 막 1등주의라고 할까요? 최고주의.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우리 교회가 1등 교회가 최고 교회가 될 거야,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고 내가 신실하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너무 아름답고 좋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가 돼야지, 이런 의식으로 하는 것은,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의식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월의식에서 겸손의식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게 대단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뭐 지식이 탁월하든지, 돈이 많든지, 권력이 있든지, 그리하면 교만하고 위에서 군림하려는 태도 말고, 그것이 내 힘이야 이러지 말고 더 겸손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되기에, 내게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대단한 것을 주셨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 말하면 겸손의식이 가득 차다 그 말이에요. 겸손.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은혜되게 할까요? 주께 물어요. 그러면 두말 않고 주께서 대답하기를 청지기 의식 속에 살거라 이렇게 말해요. 청지기 의식이라는 말은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렇게 묻고 사는 삶을 청지기 의식 속에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월의식 속에 살면 안 돼요. 겸손의식 속에 살고 청지기 의식 속에 살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의 삶을 현상으로 보여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우월의식의 반대는 열등의식이 아니라 열등의식. 경쟁에서 지면, 비교해서 약하면 막 열등의식에서 열등감에 막 사로잡혀요. 이것 또한, 열등의식 또한 우월의식의 다른 얼굴이에요. 내가 지금 열등의식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무엇인가 열등하다 그 말이잖아요.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에 사로잡힌 것은 우월감에 사로잡힌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월의식은 열등감의 다른 얼굴이고, 열등감은 우월감의 다른 얼굴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없네. 그래도 우리는 진짜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내가 없네 나는 열등감을 사로잡히면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요. 상처가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상처만 주고 살아요. 나는 상처가 너무 많네. 그래 놓고는 이제 있는 것이 상처밖에 없으니까 또 상처만 주고 있네요. 이것 또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십자가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킨다. 자신의 가치를 세워준다 그 말이에요. 존엄의식을 갖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열등함, 경쟁에서 지다 보면 뒤지면 자기의 무능함을 탄식해요. 그래서 원망이 생기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주저앉고 싶고 불안하고 두렵고 또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버리고 그러면서 우울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불면증에 사로잡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열등의식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계십니다. 내가 끊임없이 열등감을 사로잡혔다 이런 자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너는 열등에 가치 없어 너는 형편없는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자까지 되어 주었어.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등감에 좌절하고 있는 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만족할 수 없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행복할 수 없니?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속삭이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이 말은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너는 나와의 내가 어느 정도냐면 너를 창조했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 그리고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했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마치 아빠가 엄마가 자식을 품에 안고 너는 내 거야. 이 말은 너는 나의 사랑이야 그 말이잖아요. 4절 말씀 한번 봐봐요. 이사야,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는 내 눈에 보기에도 보배롭고 좋게 하거든.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요?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지 않았니?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하면 나의 가치가 상승되어지고 존엄무식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것만큼 가치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이런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가치, 관계가 어떤 관계지, 이 관계로 풀어가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 뭔지 아세요? 십자가 화평의 복음, 이런 설교를 했어요. 화해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요? 화해하려면 문제에다 초점을 두지 말고 어디에다 초점을 두라고요? 관계에다 초점을 두라고 했어요.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화해가 될 것 같지요? 안 돼요. 왜요? 서로 똑똑하거든. 이 사람 말 들으면,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 말이 맞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둘 다 자기 입장에서 맞는 말만 해요. 맞는 말. 근데 두 사람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에다가 초점을 두면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돼요. 잠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해결된 듯 싶으면 한 사람은 이겼다, 한 사람은 졌다, 그럴 수 있어요. 이건 해결이 아니에요. 두 사람 다 함께 이겨야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나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너는 누군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형제네, 자매네. 우리의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더 진한 말은 뭔 줄 알아요? 교회 구성을 일컬어서 주님이 내 몸이다 라고 말해요. 내 몸인데 곧 지체라고 말해요. 우리의 지체 중에 모나고 문제된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체는 섬김으로 해결된 거예요. 약간. 그래서 약할수록 더 섬겨야 돼요. 약할수록 더 섬김으로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 그래서 화해도 어디에서 답을 얻어야 된다고요? 관계 회복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관계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듯이 나의 열등감, 나의 끊임없이 잘열되어지는 이 문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풀어가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 고백되어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고백이 되어지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이 기쁨과 즐거움은 환경을 초월한, 환경과 관계없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19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나의 힘이다. 이 힘은 어디에서 얻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요.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의 기뻐하리로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나는 즐겁고 나는 기쁘네. 어떤 환경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한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 당시에 밭에 과수원에 아무것도 없다. 밭에 아무것도 없다. 짐승 목축업을 하는데 목축업에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뭐예요? 먹는 문제에 차단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먹거리까지 힘들다 그 말이에요. 먹거리까지. 그래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그니 먹는 것까지 차단되어져요. 이스라엘이 밥을 얻는 게 포로가 되어져요.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포로 바벨론에게 모든 농사를 지으면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농사 지어놓으면 먹거리까지 빼앗겨 버리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어떻다고 고백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진가요? 이 기쁨은 누구의 기쁨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은 어떤 때죠? 부모로서 기쁨은 자식이 행복해하는 모습이에요. 자식이 참 기뻐하네, 자식이 즐거워하네, 자식이 행복하네. 부모로 말미암아. 그러면 부모에게는 능력이 더 발산되어져요. 아까 전에 3장 17절 하박국이겠죠. 3장 17절 스바냐 봐요. 스바냐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누가? 하박국은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데 스바냐는요 반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어느 정도? 방식이 어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황홀해 하세요. 하나님이 흥분해 하세요. 하나님이 대만족해 하세요. 누구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러면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마치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를 품에 안고 행복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행복해서 어떤 말로 다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를 품에 안고 그러니 입을 딱 열더니 기쁘고 즐거워서 노래를 불러요. 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시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셨으니 우리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 아닌가요? 독생자까지 희생하셨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십자가에 붙잡힐 때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알기에 자존감이 서고 자기의 가치평가가 대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붙잡히면 자기만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왜요? 주님은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저 사람을 위해서도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 평상시에 싫은데 저 사람 같이 안 하고 싶은데 하여튼 싫어. 원수 같아. 그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에게 원수를 맺는다. 내가 그를 싫어한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우리가 자식이 여럿이면, 옛날 나도 형제가 8남매 중에 아들 막둥이에요. 8남매. 넷. 그러는데, 그러면 똑똑하고 잘난 자녀도 있고 또 못난 좀 그런 자녀도 있어요. 대부분이 우리 또래는 막 6, 7, 10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똑똑한 자녀가 똑똑한 자녀가 좀 못난 조금 그런 자녀 있잖아요. 무시해 봐봐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부모에게 아무리 효도하고 잘한 것보다도 네 형제에게 좀 돌봐주고 잘해봐봐.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성경의 말씀이요, 시편에 133편 1절 말씀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아름답구나, 선하구나, 너무 좋구나. 무엇을 보고? 형제가 아름답게 지내는 모습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붙잡히면 나에 대한 가치만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내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답은 어디에 있다? 십자가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붙잡히는 이런 사람, 그럴 때 이타적인 멋진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나가서 한 걸음 나가서 자기 중심적인 의식에서 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내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내 의지,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 내 이상, 내 느낌을 따라 살았어요. 물론 그것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나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것이 무엇인가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감정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느낌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이 돼야 되고. 왜?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단 말은 연합되어 있다는 말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신비한 연합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실제 누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살아간다. 이런 소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언젠가 10년 전쯤, 10년, 15년 전쯤인가 모르겠네요. 이런 책을 중고등 부장 되신 분이 교사들에게 다 선물을 했어요. 참 아름다웠어요. 제가 10년, 15년 전에 기억이 나는데 그 책이 뭐였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중심 되어지는 책이라는데, 누구 책인 줄 아세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책 같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 내가 죽어야 예수가 역사해요. 이 책 제목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 우리가 열등의식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가치로움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얼마만큼 가치로움의 의식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 왕자, 공주를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진짜 왕자는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을 이런 비유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원래는 거지 같은 존재였어요. 거지 같은 존재인데 왕자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옷을 벗어서 자기가 입으시고, 예수님 자기의 왕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 교사할 때 이런 노래 불렀어요. 왕 한 50년 전쯤 되겠네요.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우리가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존엄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예수님 의식으로 겸손 허리를 동이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십자가는 어때요? 예수님의 흔적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설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한 달 반쯤 전에부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흔적에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의 흔적은 어디에서? 십자가 자랑함으로. 십자가 자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삶으로 예수의 흔적이 남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이 어찌 크고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정말 가치 없고 무능하고 둔하고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욕심밖에 없었고, 죄된 자였으며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